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벳세다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명의 떡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또 보시고 많은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본문에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 디베랴 지역까지 건너오셔서 엄청난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 주위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병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따라온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아마 더는 배가 고파서 말씀을 듣기 어려울 이 놀라운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냐.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의도도 있으셨죠. 근데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빌립이 참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틈에 이 인원이 먹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200데나리오 정도는 각 가지고 있어야 이 무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안드레가 예수님 표정을 보고 빌립을 보니까 이건 전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장정만 5천 명인데요. 남녀노소 수만 명을 지금 무슨 돈을 가지고 사서 구입해서 이런 의도는 또 할 수도 없고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 안드레가 얼른 이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것이니까 아마 유추하건대 많은 사람들에게 의뢰했겠죠. 그게 누가 뭐 가지고 있는 주겠습니까? 이 아이의 것을 가지고 오며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과연 이 어린아이에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이 사람들을 또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답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잔디에 그룹을 줘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은 없죠. 자, 이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는데 원대로 먹게 합니다. 아주 배불리 힘껏 마음껏 먹게 하는 이 사건인데, 자, 1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돋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만일 이 사건에 안드레의 수발과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없었다면 오병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이 안드레의 재치에 다행히 빌립의 이 계산에 빠른 이 사람은 뒤로 빠지고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서 예수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아이가 달랜다고 쉽게 주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런데 이 안드레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잘 알았던 안드레가 아니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이 사겠다는 이 돈을 필요로 하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을 얼른 파악한 이 안드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사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은 이미 기정왕 사실화된 것이고,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일을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안드레가 보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행보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안드레가 아니냐. 애써 힘써 어린 나이에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 손에 오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게 한 이 사실을 들어서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 그냥 그대로 사람들을 앉게 해서 축사하시고 한 이 사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항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펴서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안드레가 아니냐. 자, 우리가 어디서 하나 빼먹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들리면 안 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들은 건 빌립입니다. 자, 예수님이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도 없고, 항상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답을 해야 할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그러면 안드레가 배운 거는 분명히 이 근거만 제시할 수만 있다면, 이 근거만 마련해 드린다면 그 다음은 안드레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인 것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왜? 이 물음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 보고 먹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들은 빌립이기도 하고 남은 제자들은 유고문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을 텐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겠죠?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그대로 아마 어렵지 않게 정리된 게 안드레가 아니냐.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만나주신 예수님은 여기 한 번도 예배 없이 답을 주신 분이십니다. 빌리 컨셉 같으면 어려워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물음 속에 반드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오직 예수여야 하느냐, 오직 그 말씀이어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드레는 정리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유일하게 안드레만 간파합니다. 늘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다 보면 예리하게 그분의 눈빛, 그분의 그 억양, 인토네이션, 대개 사람의 그 인격이나 괜찮은 사람들은 그 억양이 다 그 인격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지금 이 순간 눈빛과 억양과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주 민감하게 지켜본 안드레는 빌립이 이렇게 어긋장을 놓을 때 얼른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을 찾아 시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유일하게 아이는 순수하니까 이랬겠죠. 혹시 가진 게 없습니까? 말 통하지 않고 어쩌고 거부하고. 아이에게는, 네가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진다면 너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전에 여차저차 이만저만 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너 그리고 이 손이 이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순수하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감동을 받고 그 손에 있는 것을 가져다 예수님 손까지 잘 심부름한 게 아닐까.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 있는 도시락을 뺏어온다는 게 분명히 감동받을 만하고 이성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또 이것은 안드레의 믿음이지 않겠어. 확신이거든요. 왜? 그냥 애를 뺏어다가 예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주제 속에는 장정만 5천 명이면 수만 명을 먹이는 이 일을 당신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무도 알아차지 못했습니다만은 안드레는 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야,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실 거야. 너 한번 지켜봐. 왜?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안드레는 잘 기억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 제일 먼저 이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이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하신다 그래.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고 싶으셔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러설 수 없죠.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이제 6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말을 안 들어요. 맨날 하인들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예수님이 너무 비장하니까 그들이 억지로 갖다 붓지요. 도랑아래 어서세요. 낑낑 그 항아리에 물을 다 부은 후에 느닷없이 떠다가 연회당에 갖다 주라. 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나중에 다들 알고 깜짝 놀란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제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안드레가 어떻게 정리를 했겠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 아마 그 신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느냐, 사오라는 게 아니라 친히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 근거만 마련해 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실 게 아니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먼저 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40년간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납니다. 모세를 통해 매일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겠죠. 헤브리데이 매일 생명의 양식을 위로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에 이르러서 농사를 지어 첫 번째 보리절기에 그 농사를 지은 첫 이삭이죠. 이것을 그들만 먹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첫 결실을 너희가 정해서 감사의 절기로,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자, 전에는 애굽에서 농사 지었어요. 종이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닌 완전 자유한 몸으로 은총을 입고 그 약속한 그 땅에 먹게 하신 첫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것을 행여 잊어버릴까 봐. 지금도 우리가 돈에 종살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고기 가마 밑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가당치가 않아요. 이들은 자유한 몸입니다. 영원한 자유한 몸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준비하신 땅입니다. 잊지 말라.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없어요. 주신 땅이란 말입니다. 주신 결실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에 아마 아닌 사람은 영원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지금도 환난이요, 감사를 모르면 재앙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근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신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안드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에 이 근거가 없다면 베세다 광야의 사건, 오병의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생명의 떡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뭐겠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분명한 말씀에 그 근거를 통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게 하시겠다는 그 의도는 우리가 그 물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할 준비만 갖춰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그 말씀은 그 근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안드레가 경험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 이를 근거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으실 거예요. 왜? 뺏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옥합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안 하면 회개가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옥합을 깨뜨린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 품삯 정도의 어마어마한 옥합을 너무 좋아서 그 향을 머리에 붓고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빌립과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또 신부에 바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축사를 하시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기서 안 끝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알게 해서 저를 기억하고 기념하리라. 왜 그러실까요? 이건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내일 아궁이 던전 들풀만도 못한 이 영화에 연연할 거냐, 돈에 잡혀 노예가 될 거냐, 사람에 잡혀 일에 잡혀서 공부에 잡혀서 노예로 일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에 내 생명을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할 차례예요. 우리는 지금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분이 대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이 없앴는데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실이 근거가 된다면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살피는 게 틀리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왜 안드레일까? 안드레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요. 왜 안드레일까? 안드레밖에 없구나. 왜? 안드레만이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네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버릴 만한 이런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은 광주리에 대한 예리한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고 이 시커먼 먹고 너무 좋아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눈빛을 보면서 잘 들어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아마 또 안드레만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 말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의도가 있으셔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신 거 아닐까요? 제 개인의 생각에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의도가 있으신 표현이다. 분명히 남은 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랬지. 왜? 당신이 남게 하셨으니까. 의도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어린아이를 생각하셨고 안드레의 명분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아이에 있는 이 손에 들려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아이가 보고 일평생을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아이뿐 아니라 12광주리를 안드레를 시켜서, 안드레야, 이건 네가 관리해. 그리고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챙겨주거라. 그리고 그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이 사건을 모두 얘기하거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아이는 평생도록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 갔을 거예요. 이 12광주리의 생명의 떡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떡이 아니었을까? 그 근거는 뭘까요? 바로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는 지금도 마태 1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근거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를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